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양 예배인데요. 오늘 사실은 찬양을 하나 소개하고 같이 또 우리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냥 그대로 가시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참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그랬던 가시를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가 사실은 가시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의 기원은,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의 모습들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하고요. 세상에 어그러진,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세상과 피조 세계가 어그러지고 왜곡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죄의 문제들, 서로를 상하게 하는 죄의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가시를 없애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가시를 하나님이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육체의 가시 부르면서 사탄의 가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원래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이유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그에게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에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또 계시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고 한계를 찔러 두시는 것이 그 가시를 남겨두시는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를 통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붙들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가시의 종류는요, 사도 바울의 가시의 종류는 육체의 가시였던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이야기들을 하지만 일종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당히 간질이라는 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는 참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 겁니다.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느냐 하면 사탄의 가시를 내게 두셨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힘이나 영향력이 강력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사도 바울이 간질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거품을 몰고 뻑뻑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여러 가지 공동체나 그 안에서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냥 그야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간구합니다. 이것 떠나가게 하시기를 내가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냥 3번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며 이것 없애주십시오 하고 구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요, 9절 말씀,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너 안에 너에게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을 바울이 듣고 바울 안에서 이 가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사도 바울은 기뻐했답니다. 가시는 안 없어졌어요.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크게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제는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약함을 자랑하는데요? 약함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약함을 자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쉽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이 본문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래 버리고 말지를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울처럼 그 가시의 자리가, 그 약한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자리가 은혜로 경험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자리가 은혜로 누려지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백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약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의 특징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파요. 그 자리는 걸려 넘어지게 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묶어요. 묶이게 해요. 가시 때문에 묶여요. 가시 때문에 찔리고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낙심도 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자리가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그런 자리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정서적인 어려움들, 묶임이나 왜곡들 그러한 자리도 있고요. 삶의 문제들 그럴 수 있고요. 관계적인 약점이나 아픔들, 영적인 위협들, 위험들, 영적인 약점들 계속 반복하며 자꾸만 넘어지는 실패의 자리들, 죄의 자리들, 다양한 부분들이 가시라고 표현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그 가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그런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체념하고 살지 마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보면 그 가시를 즐겨요. 즐긴다는 게 그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즐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핑계하고 나 이래요, 나 이러니까 당신들이 받아줘야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건 그 사람들 몫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약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 가시를 다루어야 하는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계시는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요,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답니다. 분명히 나는 약함 그대로인데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뀐대요. 여전히 내 육신은 연약한 자리인데, 연약한 상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면 그 약함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약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가시의 자리는 은혜로 다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만 내가 경험하고 나타나는 자리가 되면 오히려 가시의 자리는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늘상 그냥 그 가시에 눌려서 찔려서 그냥 그렇게 묶여만 사는 삶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그 자리에 은혜를 보는 이들은 그 가시가 단지 내 인생의 약점, 내 인생의 걸림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흘려보내어 줄 수 있는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가 된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죠. 반복해서 아프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 자신의 가시는 어떤 자리가 혹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가, 누가, 내 어떤 모습이, 내 어떤 것이 내 삶의 가시처럼 작용하고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은혜로 다루어지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귀한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솔로곡이라서 같이 부르기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양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하나 좀 배우시고 또 이렇게 계속 듣고 하실 수 있으면 아마 충분한 은혜의 또 통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가사를 일단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어느 날 불쑥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게 어느 날 불쑥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가시 때문에 아프고요, 가시 때문에 찔리기도 하고요, 가시 때문에 넘어지게도 됩니다. 메어 달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가시는 사실 우리를 되게 외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누구도 이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것 같거든요.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그 가시를 통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본답니다. 그게 아픔의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하면서 그 자리가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가 되더랍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는 내 아픔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신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가시를 통해 대하며 만나며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고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이런 곡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네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오직 세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가시가 날 이끌고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한 번 더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가시예요, 그렇게 말할 만한 자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의 자녀들인가요? 또 아니면 내 인생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반복되는 죄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내 정서에 자리 잡은 우울이나 염려나 두려움 같은 그런 감정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고요.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이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 자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고 그걸 붙들고 계시는 그 자리를 통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자리를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당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처럼 이제 이후로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그 힘의 자리, 나의 약함을 넘어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또 우리의 상황을 두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가시 같은 가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삶을 묶이게 하고 누르는 하나님 우리의 가시의 자리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고백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그 가시들을 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며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자리들마다 가시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자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경험되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경험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 혼자라고 생각되었던 그 자리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시가 있는 자리들, 아픔이 있는 자리들, 연약함이 있는 자리들, 묶임과 매임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이 있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함이 새롭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시가 변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아버지의 은혜들을 볼 수 있는 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부유함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하여 간구하며 고백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리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가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긍휼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육신에 나타나는 한계와 질병과 고통과 약함의 아픔의 그 자리 때문에 늘상 그 자리에 부딪히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주저앉고 하나님 또 묶이는 것 같은 그 약함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그 가시를 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 자리들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 자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실진데 우리 안에 확신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를 보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서에 묶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모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가시처럼 작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만 부딪히면 우리는 반복하며 실패하고 반복하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에 부딪힐 때마다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기만 하는 약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은혜의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